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음간의 12운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론을 까먹어요. 그쵸? 근데 사주 해석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가보면 이제 단순화할수록 사주를 더 잘 보게 되고 계속 사용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존에 알아왔던 이론들이 다 뭔가 까먹고 쓰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또 이론은 이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착은 필요하겠죠. 12의 운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천간의 글자가 얼마나 힘을 받는 구간에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천간의 글자는 이제 사주 팔자에서 4개의 글자가 천간에 있죠. 그럼 4개의 글자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비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일간에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월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연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시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연간에 만약에 관성이 떠 있으면 관성의 입장에서 어느 구간에 지금 대운을 지나고 있는지 세운을 지나고 있는지 그 힘을 알아보는 게 바로 12운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월간에 재성이 떠 있어요. 그러면 월간 재성은 지금 대운에서는 어느 구간에 있는지 세운에서는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보고 재성의 힘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일간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에 있는지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힘이 있는 구간에 있는지 신강할 때는 힘이 있는 구간은 그닥 도움이 안 되겠고 신약할 경우에는 신강한 구간에 있으면 파워, 추진력이 좀 생기겠죠. 그리고 시간에 가령 식상이 있으면 시간의 식상에 해당하는 글자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식상의 지금 현재의 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식상이 용신에 해당한다면 강한 구간에 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 내 식상이 기신이면은 식상에 해당하는 구간이 약한 구간에 있을 때 그러면 좀 식상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식상은 이제 내 사주에서 좋은 역할 안 할 때는 기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간의 12운성은 단순해요. 그래서 양간은 간단하게 다뤄보고요. 음간의 12운성은 상대적으로 양간에 비해서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음간의 12운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음간은 그야말로 천간의 글자 중에 음의 성격을 띠는 게 음간이지요. 그래서 갑병무신임, 갑병무경임이겠죠. 이렇게 천간에 양의 성격을 띠는 글자는 양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을, 기, 신, 개에 해당하는 글자는 음간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양의 천간의 글자 5개, 음의 천간의 글자 5개 합해서 천간의 글자는 10개고요. 거기에 반해서 지지는 12개가 되지요. 그래서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를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하면은 지지가 2개가 더 많죠. 그죠? 지지가 2개가 더 많으면 10개씩 대입하다가 이 나머지 2개의 글자는 다시 갑으로 가서 연결이 되죠. 그죠? 그렇게 계속 을은 그 다음 끝에 글자는 을에 가서 대입이 돼서 이렇게 돌아서 내가 태어난 해, 가령 저는 이제 개축년에 태어났는데 개축년이 되려면 내가 태어난 해가 개축년이고 60년이 지나면 다시 개축년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간은 10글자, 지지는 12글자이기 때문에
다시 개축이라는 한 주 기둥이 형성되기까지는 딱 60년이 걸려요. 우리는 그거를 회갑, 환갑이라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면 10 곱하기 12냐? 근데 120년이 아니라 왜 60년일까? 궁금하죠? 그죠? 천간의 글자는 10이고 지지의 글자는 12면 120년마다 올 것 같잖아요. 왜 60년일까요? 천간의 글자가 양이면 지지는 양하고 짝을 이루죠. 그리고 천간의 글자가 음이면 음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간의 글자가 대입할 수 있는 글자는 지지의 6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천간의 양의 글자는 6개의 글자와 짝을 이룰 수 있고 지지의 5개의 글자는 천간의 음의 글자는 또 지지의 6개와 짝을 이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양끼리만, 음은 음끼리만이니까 지지 12글자 중에 양의 글자는 6개, 지지 글자가 6개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서 그렇게 해서 60개, 60개의 간지가 탄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아무리 말을 해도 판서를 하면서 예를 설명하면서 듣는 게 가장 이해가 쉽죠. 그러면 판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간의 글자는 양의 글자는 갑부터 쓸까요? 갑, 병, 무, 병, 임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천간의 글자가 음에 해당되는 글자는 갑의 목의 음은 을, 화의 음은 정, 무의 음은 기, 경의 음은 신, 임의 음은 개. 그쵸? 이렇게 해서 천간의 글자는 총 10개가 돼요. 10개가. 그리고 지지의 글자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글자가 돼요. 12글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럼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대입이 되죠. 그쵸? 양은 양끼리. 그러니까 한 칸씩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갑이 짝을 지을 수 있는 건 지지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랑 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간에 글자가 6개랑 짝을 지을 수 있다. 6개랑 짝을 지을 수 있는데 천간의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0자이기 때문에 간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0이 돼요. 그래서 60 갑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60년 내가 태어난 애가 병인의 해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애가 병인이면 만 60년이 지나면 내가 61세가 되면 다시 병인년이 되는 거예요. 예. 회갑은 만 60세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61세가 되는 거죠. 그죠? 만 60세 해가 되면은 내가 태어난 해가 다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60갑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천간의 글자의 힘을 알아보는 게 12운성이라 그랬고 12운성은 왜 필요하느냐. 12운성은 이 글자의
생성, 막 태어나서 그 다음 자라나죠. 자라나서 가장 정점에 이르는 나이가 되고, 그 정점에 이르는 나이부터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아프고 병이 들고 결국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신이 육신을 그러니까 육신이 세상을 떠돌면서 윤회를 하게 돼서 다시 다른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태아로 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바로 12운성이지요. 사람의 일대기에 맞춰서 글자의 일대기를 부여하는 게 바로 12운성이지요. 사람의 일대기가 있듯이 글자의 일대기도 있는 거예요. 그쵸? 글자의 일대기. 글자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소멸하고 다시 재탄생하는지 그 글자의 탄생기를 알아보는 게 바로 12운성이라 그래요. 양간의 12운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양간의 12운성은 왜 간단하냐면, 가령 목이라는 거는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묘미 이렇게 가운데 글자를 기준으로 해묘미는 목 운동을 하는 글자인 거죠. 이 가운데 글자는 간목의 양인, 겁재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항상 겁재에 해당하는 글자. 그러면은 병화는 어떤 운동할까요? 가운데가 오겠죠. 병화의 제왕, 겁재, 양인의 글자인 오화가 되고 인, 오, 술 운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가운데 기점으로 목 운동한다, 화 운동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간은 따로 이제 제목을 음간의 12운성이라고 지은 이유는 양간은 너무 간단하니까 굳이 한 시간을 할애해서 할 정도의 분량은 나오지 않아요. 양간이라는 건 처음에 글자, 이 글자에서 탄생해서 묘때 정점에 이르러요. 가장 육체적 성숙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까지 이루는 제왕의 단계에 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소멸 과정을 거치죠. 이때가 소멸돼서 묘 속의 사람처럼 갇히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은 해월의 탄생에서 묘월의 최정점을 이루다가 미월에 장렬히 전사해서 묘 속에 들어가는 순서가 됩니다. 병화도 마찬가지죠. 인월의 탄생에서 5월에 정신적, 신체적 정점에 이르고 이른 다음에 수월에 이제 병화도 장렬히 전사해서 묘 속에 들어가는 이런 일대기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간은 너무 쉬워요. 그죠? 순서대로니까. 그러면 양간과 음간은 일단은 이제 다 천간의 글자들은 각각의 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동성이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이제 따로 배워야 돼요. 일단은 목 운동하는 천간의 글자들은 일단은 목 운동하는 거는 아까 배웠죠. 간목. 그 다음에 목 운동하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개수. 이렇게 목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 운동, 화 운동은 병화, 무토, 을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화 운동한다. 그 다음에 목화, 금운동은 경금, 기토, 정화 이렇게
금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 수운동. 수운동. 수운동 하는 거는 천간에 신금과 임수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목운동이라는 거는 아까 어떤 운동한다 그랬죠? 목운동은 해묘미 운동을 한다 그랬죠? 해묘미 운동. 이렇게 묘. 그죠? 화운동은 오화가 가운데니까 인, 오, 술 운동을 하죠. 금운동은 유금, 유, 사, 유, 축. 경금의 양인. 그죠? 경금의 양인. 그 다음 수운동은 임수의 양인. 신자진 이렇게 운동을 하죠. 그쵸? 신자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간목은 해월에 태어나서 묘월에 최정점에 이르고 미월에 소멸, 죽어요. 죽어서 묘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배웠어요. 그럼 양의 글자는 이렇게 첫자부터 해서 이렇게 순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월에 태어나서 묘월의 최정점, 미월에 죽어서 묘 속에 들어간다.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는 오늘 음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병화도 마찬가지로, 무토도 마찬가지로 인월에 태어나서 5월의 최정점에 이르렀다가 술월에 장렬히 죽어서 묘 속에 들어가는 거고,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경금은 4월에 태어나서 6월의 최정점에 이르렀다가 축월에 장렬히 죽어서 묘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임수도 양간들은 신월에 태어나서 자월에 최정점에 이르고 진월에 묘 속으로 들어간다.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음간에 대해서 할 거니까 결국 천간의 음간, 개수, 을목, 기토, 정화, 임수가 아니라 신금, 이렇게 이 글자에 대해서 12운성의 방향성을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개수는 해묘미 운동한다 그랬죠? 개수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음간이죠. 음간이면은 가운데 글자, 가운데 글자가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 가운데 글자가 생겨나요. 그리고 을목도 이 가운데 글자에서 생겨나요. 오화부터 생겨나요. 기토나 정화도 이 가운데 글자 유금에서 생겨나요. 6월에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 신금도 이 가운데 글자 자라는 월에, 자월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글자를 기점으로 거꾸로 가요. 이렇게 거꾸로 가. 거꾸로 가서 이 제일 첫 번째 글자에 가장 강력한 거예요. 가장 강력. 제왕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해져요. 이때 첫 글자에 가장 강력해진다. 그럼 첫 글자에 가장 강력해진다. 여기서도 묘, 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사 이렇게 되겠고, 신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역행한다 그랬죠. 역행하면은 거꾸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를 써주면,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무조건 이 토로 끝나는 거죠. 토로 끝나요. 끝에는 다 토로 끝나요. 그러면 끝에는 토로 끝난다. 해며 미죠. 미. 그 다음에 술, 축,
진.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은 거꾸로 가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묘에 시작해서 묘 앞에가 인이 되겠죠? 인. 그 다음 인 앞에는 축. 축 앞에는 자. 그 다음 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해 앞에는 술 앞에는 유 앞에는 신, 그 다음 미. 이렇게 가는 거죠. 오 앞에는 사 앞에는 진 앞에는 묘, 그 다음 인 앞에는 축 앞에는 자 앞에는 해, 그 다음 술. 이렇게 오죠? 해묘미. 여기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유 앞에가 신 앞에가 미 앞에가 오, 사, 그 다음 사 앞에 진, 묘, 인.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수 운동은 신자진. 자 앞에가 해. 그래도 동그라미 칠까요? 해 앞에가 술 앞에가 유 앞에가 신 앞에가 미 앞에 오 앞에 사, 그 다음 진. 이렇게 되죠. 이 순서대로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는 거는 결국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하는 거죠.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 천간의 개수는 묘월에 태어나서 해월의 최정점에 이르러서 미월에 죽어서 묘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죽은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죽은 게 끝이 아니고 이 뒤에 또 윤회라는 과정을 거치죠. 윤회. 그러면 미 앞에가 오 앞에가 사 앞에가 진. 이건 윤회의 과정이에요. 우주 만물을 떠돌다가 다른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다시 묘월에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술 앞에가 유 앞에가 신 앞에가 미. 이때 윤회의 과정을 거치고, 축 앞에가 자 앞에가 해 앞에가 술. 그쵸? 그 다음에 진 앞에가 묘 앞에가 인 앞에가 축. 이렇게. 얘네들은 윤회의 과정. 우주에 떠돌다가 누군가의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를 딱 쳐서 누군가의 엄마 뱃속에 점지가 되고, 뱃속에 하나의 점으로 있다가 무럭무럭 자라서 만삭이 돼서 다시 묘월에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으로 천간의 글자는 생성, 발전, 소멸, 생성, 발전, 소멸,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묘라는 거, 자기가 태어나는 묘는 장생이라고 해요. 장생. 그럼 장생 막 태어났어요. 그럼 엄마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나왔기 때문에 목욕을 하죠. 아기를 낳으면 제일 먼저 옛날에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갔잖아요. 아기가 나오자마자
그 대야에다 아기를 씻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대, 관대 다음이 걸록, 그다음 걸록 다음이 한 가운데 글자는 제왕. 제왕의 제일 제왕이 발전했다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죠. 쇠, 이제 쇠 다음에 병, 사, 묘, 그죠? 그래서 묘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육신은 죽고 정신은 떠도는 그런 생활을 하겠죠. 그 기간이 절, 태, 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양은 만삭일 때, 엄마 뱃속에서 만삭일 때, 그래서 만삭에서 응애응애 다시 첫 울음을 우는 게 바로 묘월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죠? 그리고 12운성은 각각 의미하는 장색,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사, 묘, 절태, 양이 가리키는 특징이 다 있어요. 장생은 아기가 막 태어난 거예요. 막 태어났으면 일단 순수하다, 아기 같다. 아기는 울기만 하면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주고 재워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장생은 좀 순수한 반면에 울기만 하면은 다 해주기 때문에 다소 좀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이기적인 모습은 어른한테서 느끼는 이기적이라는 느낌하고 아기가 무조건적으로 울어대는 거는 서로 좀 감정이 다르죠. 아기가 울면은 일단은 귀엽고 예쁘고 빨리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장생은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예쁨을 받는 아기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목욕이라는 거는 일단은 아기를 씻기는 과정이에요. 아기가 씻어야지 오물을 벗어서 뽀얗게 예쁘게 탄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예뻐지는 거고, 되게 예뻐지는 거고, 또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아기 옷을 전부 다 벗겨야 돼요. 아기는 아기 입장에서 벗겨지는 거는 아기의 의지가 아니라 어른들이 옷을 벗겨야지만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옷을 벗을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벗는다는 거는 현대에 와서는 옷을 벗을 때 씻는다는 느낌도 있지만, 옷을 벗는다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잠을 잔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은 다소 바람기 그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해요. 아니면은 운에서 목욕 운이 오게 되면은 내가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거울을 더 보게 되고, 이성을 더 의식하게 되고, 이성이 더 눈에 들어오고, 이성과의 만남도 성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옷을 벗을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설, 시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관대는 이제 사모관대를 쓰는 거예요. 사모관대를 쓴다는 거는 이제 너를 어른으로 대접해 줄게 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사모관대를 쓰는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몸은 이미 장성을 했지만 정신적인 성숙은 아직 미숙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사모관대를 썼기 때문에 본인이 어른으로 대접을 받게 되면은 본인이 진짜 어른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본인을 어른으로 생각하면 다소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책임지지는 않지만 자기가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좀 아직은 철없는 모습이 많이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대는 정신적 성숙은 아직 못 이루었기 때문에 다소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어른 흉내를 내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음가는
음간일 때는 이 관대를 굉장히 센 구간으로 봐요. 양간과 다르게 음간일 때는 이 관대의 시점이 굉장히 세다.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대. 그리고 걸록은 이제 왕자 교육을 받을 때죠.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왕자의 교육. 그죠? 그 교육을 통해서 원래 왕이던 사람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걸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교육받는 기간. 이때도 상당히 주변 사람들은 왕으로서 대접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제왕은 그야말로 본인이 딱 왕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막강하고 실질적인 왕이기도 하니까 좋은 면으로는 본인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도 많이 따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책임감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은 제왕의 위치에서도 굉장히 무능한 책임 없는 왕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쇠는 왕이 왕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으로서 물러서서 왕자가 왕위를 제대로 수행하기까지 청정 수렴을 하는 그 시기예요. 발 뒤에서 왕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해주는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이라는 건 이제 노쇠했어요. 그리고 왕자이던 왕이 왕위를 계승해서 충분히 교육을 거쳐서 노련해져서 더 이상 왕은 이제 왕자에게 새로 된 왕에게 해줄 거는 없고 병이 들고 그런 상태죠. 뒤안길로 물러서는 상태예요. 그리고 병이 걸리면 죽지요. 사람은 죽어요. 죽는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뭔가 육체로서의 행동을 다 끝내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육체가 모든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서 더 이상 육체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라는 거는 이제 죽음이고, 그죠? 죽는다는 거는 결국 우리는 죽음을 죽음으로써 끝난다고 생각하지가 않고 죽음은 또 새로운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과정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윤회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는 사후세계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당연히 묘지 속에 들어가겠죠. 묘지 속에 들어가면 내 육신이 썩어요. 내 육신은 썩지만 내 정신은 남아 있어서 우주를 떠돌게 되다가 한 점으로 있다가 삼신할머니가 다른 엄마랑 짝을 지어주게 되죠. 짝을 지어줘서 다른 엄마 뱃속에 엉덩이를 딱 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묘는 죽고 절은 완전히 모든 세상과 단절이 돼서 죽어서 육신도 썩고 세상과의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절인 거예요. 절체절명인 거죠. 그리고 태라는 거는 떠돌다가 새로운 엄마와 짝이 지어져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텐 거예요. 아직은 뱃속에 한 점으로 있는 상태고 되게 임신 초반에 굉장히 유산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라는 건 굉장히 언제 아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서 태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야지 애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비로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라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의 구간이고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소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어떤 본능이 굉장히 강한 때고, 그죠?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 태 기간에 결정이 되는 거죠. 태 기간에 아주 조심히 나면 그 초반, 임신 초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거고요. 그죠? 태아의 심리,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는 태아의 심리로 보면 되는 거고, 양이라는 건 이제 만삭이 된 상태예요. 만삭이 된 아기는 엄마의 영양분도 다 빨아먹어요. 자기가 필요한 건 엄마 몸에서 다 쪽쪽 빨아가요. 그러면 엄마는 아기한테 모든 거를 다 뺏기고 희생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이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에게서 모든 에너지와 양분을 다 뺏어가지만 엄마는 그만큼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양의 개념도 다소 좀 이기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으로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판서는 딱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이 강의를 동영상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유튜브의 저장 기능을 눌러서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익히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판서인 것 같습니다. 네. 12음성은 청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청간 글자의 일대기. 청간 글자의 일대기. 그래서 대운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개수일주예요. 개수일주인데 저는 지금 개수일주인데 갑자대운을 가고 있어요. 갑자대운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수일주인데 갑자대운이면은 자의 시기를 가고 있죠. 그럼 자의 시기는 여기네요. 여기면은 뭐예요? 걸록이죠. 저는 개수일간에 걸록 시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구간이죠. 강한 구간은 양간일 때는 걸록제왕쇠가 양간의 구간이고요. 음간은 제일 센 데가 관대, 걸록, 제왕쇠 이렇게 관대까지 포함해요. 이때도 굉장히 센 구간이라 음간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수일간인데 상당히 신약한 개수일간이죠. 신약한 상태에서는 일간이 힘을 받는 구간에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죠. 그쵸? 그래서 지금 약한 약사주에서 걸록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간이 힘을 받아서 추진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능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제 청간의 글자가 또 개수 말고 기토도 있어요. 그리고 기토는 제 개수에게는 편관이에요. 편관은 제사주에서 귀신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토가 약한 구간에 있어야지 내 사주를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나를. 그럼 기토를 볼까요? 기토가 여기 있죠. 지금 갑자대운이니까 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그러면 기토, 나를 힘들게 하는 편관 기토는 이 자니까 절의 구간에 있는 거죠. 절의 구간에 있다는 건 나쁜 글자, 귀신에 해당하는 글자가 절에 있다는 건 상당히 좋죠. 나에게 영향력을 그만큼 미칠 수 없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또 천간의 글자 중에 을목이 있어요. 을목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살들을 식신제살해주는 글자거든요. 살들을 없애주는 글자예요. 꽉
눌러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을목은 굉장히 센 구간에 있어야지만 힘을 받아서 저를 힘들게 하는 편관을 꽉 눌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 어떤 구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을목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을목은 지금 제가 자대운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제왕이고 쇠, 병의 위치에 있네요. 그쵸? 그럼 을목이 병의 위치에 있다. 병도 약하긴 굉장히 약해요. 병도 약한 구간이긴 해요. 그리고 식신이라는 거는 나의 건강이기도 하고 나의 능동성의 인자이기도 하고 나의 표현력의 인자이기도 하고 나의 자식의 인자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나의 자식들이 지금 병지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병지에 있다는 건 병은 사람이 병이 걸리면 어떤 심리가 생겨나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무도 문병을 오지 않는 거죠. 문병을 기다리겠죠. 누군가가 와서 자꾸 본인을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는 어떤 외로움,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것들이 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이제 병에 있다는 거는 좀 약한 구간이긴 해요. 저에게 식신은 좀 강한 구간에 있을 때 조금 더 제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다소 좀 약한 게 흠이라면 흠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천간의 글자들, 그리고 그 글자가 식신인지 재성인지 관성인지, 그리고 관성이 기신인지 용신인지를 따져서 그 구간을 찾아보다 보면은 운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의 관은 아까 기토인데 관이 절지에 있다는 건 일단은 관은 저의 일이기도 하고요.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책임감이기도 하고 나를 둘러싼 족쇄도 돼요. 그게 지금 절지에 있다는 건 좀 다행이긴 하죠. 그 대신에 남편이 또 절지에 있다는 건 좀 안쓰럽죠. 그죠? 남편이 절지에 있다는 건 안쓰럽지만 다행히 저의 남편은 육체를 쓰는 일을 하지 않고 정신을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절태양의 구간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서 천만다행이지요. 절태양 구간은 육체를 쓰지 못하고 정신을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이론을 배우는 거는 이론을 알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실제 사주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최종 목표고 우리가 이 이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죠? 결국에는 활용이에요. 이론만 나열하는 그런 공부는 B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활용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만세력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 정도는 다 밑에 써 있는데 문제는 일간 위주로 써 있기 때문에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천간의 글자들이 다 대입이 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만세력이 안 나와 있지요.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다른 글자, 일간 이외에 천간의 다른 글자의 힘을 재성이나 관성이나 식상, 인성 그런 것들의 힘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다 알아야지 각각의 힘을 보면서 내 사주의 글자와 글자 간의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글자가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균형이 깨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만세력 참 좋아요. 요즘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만세력이 너무 정신없이 써 있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사주를 실제로 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사주를 푸는 기제는 상당히 단순해요. 결국에는 생극재화이고 오행순환의 원리에 있거든요. 순환하는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생극재화에 굉장히 중요해요. 형충파해. 이거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닥 많은 이론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주 핵심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사주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이론을 까먹어요. 오히려 단순한 이론들은 이미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습하죠. 그래서 참 힘드네요. 여러분들과 댓글을 통해서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신지.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다. 오프라인에서 한 번쯤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엔 저도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한 번쯤은 만나서 가벼운 저녁 식사와 간단한 음주 가무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제가 다 부담을 하겠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날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궁금하실 테고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맨날 온라인상으로만 보다가 오프라인에서 보면 또 새로울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 반응에 따라서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